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 생명 율법, 새 생명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생명 율법, 새 생명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고 이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 부활 안에서 일어날 때 연합함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 이제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의 기업을 얻고 누리며 6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전체적인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아들로서 공생애 때 보낸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 생명의 성령의 이제 주관함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이야기하지만 힘든 이유는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확신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6장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교리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교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되면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온전하게 이제 삶 속에서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넘어서서 그분의 영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체돼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육신적 삶을 우리도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이것도 지금 법정적 칭의에 의롭다 하는 그 지금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닮는 삶을 성화죠.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성화는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성화의 그 의식과 생각은 바로 육체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육체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갈 때 무거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통한 은혜는 가벼운 겁니다. 아멘? 왜? 생명을 통한 은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행위 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장사 지낸 바 되어 죽었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은 육체의 생명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옛 생명은 옛 사람 안에 속한 생명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입니다. 그 옛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함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율법에는.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첫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장사되어 죽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 일으킴 받을 때 그도 함께 일으킴 받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자,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나라고 말하는 이 자, 에고의 생명이 바로 옛 생명입니다. 자, 분명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옛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옛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게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지만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탄식이 나옵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 안에는 선이 없걸랑요. 육신 안에는 선이 없는데 이 육신을 나로 여기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 생명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지키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육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오는 하나님의 그 넘쳐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오는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구나. 맞아요. 근데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제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이런 나가 어떤 나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저는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나를 사랑하죠.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자신을. 거기에서는요, 능력이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요, 넘어져 봐요. 육체로 자꾸 넘어져 봐요. 넘어져 보면은 마음에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짐이 오는데, 이 옛 생명의 이제 이 거짓자죠. 거짓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간격,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까이 누려보려고 이제 행동 수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수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죄 안 지려고 하는 이제 다시 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다시 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인들은요, 다짐을, 이 새 생명 안에서는 다짐이 없는데 이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짐한단 말이에요.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이 무겁죠. 그러면서 또 다짐해요. 안 된다는 걸, 옛 생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 복음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이 혼에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결국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한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은 게 삶에서 능력으로 실제가 안 되면 우리 삶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새 생명의 삶은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을 못 살면 삶은 무겁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에고의 생명 안에는 아까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자기 사랑만 있어요. 자기 사랑만. 자기 애지요, 자기 애.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애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에고만 없으면 상처 받지도 않아요. 네? 상처 주지도 않죠.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에고는 이제 물과 성령이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본질이 이제 에고가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본성을 가진 나란 말이에요. 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 존재,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 나는 성경으로 말씀하면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에고가 마치 진짜 여전히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니까 죽었다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 실체가 없는데, 거듭났으면 이 에고는 실체가 아닌데 실체처럼 여겨지는 나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날마다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그 거짓 자아가, 에고가 내가 아닌 것을 알고 그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부인되면 될수록 나의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가 성령에 의해서 밝히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체가 육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보면서 이것에 묶이지 않고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완전이란 말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의 몸이 장막을 벗을 때 그때가 이제 완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의 정체성을 알고 살 때 우리는 육체에 묶이지 않고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상처 주던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상처는 주지 않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이 상처받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의 본질의 나는 상처가 있네 없네 이게 없어요. 상처네 아니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 상처네 아니네 이 상처란 개념은 육신 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의 나는 질병이 있네 없네 질병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가난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육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볼 때 육체에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3차원 세계에서 이제 육체가 에고가 이것을 보면서 육체가 경험하는 것을 또 이 세상의 3차원에서 통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모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의 본질의 나로 볼 땐 이 육체가 실제라고 믿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실제라고 말하는 걸 허상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사람 정신 맛이 갔네. 응? 그리고 현실을 아예 부정을 해버리네. 저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도대체? 어디에서 왔긴요? 하늘 보좌에서 왔죠. 4차원 세계에서 보냄받은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 이 3차원 세상에 와 있죠. 응?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그 정체성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육체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을 때 묶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묶이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사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해석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생각을 갖다가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나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아버지 영 성령으로 행하시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에 항상 자유죠.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절대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기독교가 만약에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생명으로서 제대로 된 생명,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처럼 그냥 종교에 불과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육체의 몸에 갇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눈으로 볼 때 행위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아셔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피조물에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생명에 이제 의해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 생명, 내가 정확히 그리스도에서 누구인지 모르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이게 성령으로 안 열리면은 거듭나고 옛사람 죽었다고 말하고 옛 생명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옛 생명은, 새 생명은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인식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자꾸 커져 나가야 돼요. 놓치지요. 당연히 놓치지만 놓칠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나를 부인하는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매일의 삶에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행위로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육체의 행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니까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다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행위지, 다 행위지. 밥 먹는 것도 행위고, 예? 화장실 가는 것도 행위고, 모든 게 다 행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옛 생명, 나라는 거짓자의 주체의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새 생명에 의해서 몸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하기 싫다, 귀찮다, 하고 싶지 않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 때 성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게 이제는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한 씨 뿌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미약하게 작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란다, 부풀어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뭘 돌아보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어떤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행복할 텐데, 그걸 가졌으면 내가 기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옛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새 생명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냥 지금 온전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 이게 온단 말이에요. 자꾸요. 새 생명 안에서는요. 새 생명 안에서 영의 생각은요. 언젠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이에요, 지금. 영원의 현존의 하나님의 영원의 지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그게 완성됨 안에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실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상의 세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생각의 소리는 온전해, 거룩해, 완전해, 아버지가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은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다 이루심을 통해서 내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실상되게 해주셨으니까. 또 얘기지만 이 실상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 실상을 믿어야지만 온전하다고 하는 실상, 만족하다고 하는 실상, 기쁘다고 하는 이 실상을 믿을 때 실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만족이 오는 겁니다. 실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에 관련돼서는 몸과 관련된 게 물질이죠, 이제. 몸과 관련된 게 건강이죠. 몸과 관련된 게 다 몸은 다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몸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호의를 넘치게 베푸시면서 몸에 관련돼서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이 땅에서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펼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은 은혜의 삶인데 이 은혜의 삶을 자꾸 맛봐봐야 돼요. 은혜의 삶을 자꾸 맛보게 되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이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자녀들이. 아멘? 그래서 앞서 말한 옛 생명은 율법적 삶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 삶은 항상요 공고하고 메마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와 응답과 여러 가지를 받았어. 근데 이 율법적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들은,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이게 며칠을 못 가요. 며칠을 또 못 가고 또 지금 당장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떤 생각이냐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와버려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받는 순간에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 이게 따라와요. 지금 만족한데, 지금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충족시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추구함이 올라와요. 이게 옛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찾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잃어야 할 목숨이 뭐냐면 헬라어는 푸시케예요. 혼의 생명이죠. 혼의 생명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 주체 의식, 나.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에고를 말하는 거죠. 에고. 예? 반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생명은 푸시케가 아니라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을 말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오히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 부인,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와야 돼요. 왜? 나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분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생명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무거움이 없는 거죠. 안식 안에서 삶은 사라지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목숨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나라고 여기면서 살던 그 나는 옛사람 안에 있던 나로서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게 고린도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전에 이 옛사람 안에 살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죠.
즉 일생을 죽음에 갇혀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성경을 빨리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고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안에 있던 죽음, 즉 두려움을 주는 생명으로부터 완전하게 노임을 받았다는 이 절대적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함을 이제 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죽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육신 안에서 오는 왜곡된 의식과 인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지금 사단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지금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므로.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이 있다고 사단이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원히 끊어짐으로써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을 사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가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사망 안에 살다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얘기죠. 첫 사망 안에 살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들은 이제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첫 사망이 끝났어요. 옛사람 첫째 아담의 사망 안에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신기하게요. 복음을 자꾸 이렇게 알아갈수록요. 진짜요?
이거는 실상의 세계이면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 죽음이 점점점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 지금 몇 개월째? 한 이틀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죽음을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직시해봐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음은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이게 없는 거예요. 야,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그럼 얘기해 봅시다. 죽음이라고 얘기할 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장막 벗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장막 벗고 이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곳, 본래 있다가 나온 곳.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거기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물과 성령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로서 위에서 보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잠시 이제 있다가 그 모든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제 뜻을 다 이루고 보내신 바의 뜻을 다 끝나면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전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데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우니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죽어봐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날뛰죠. 살려고 발버둥 치죠. 여러분 이 육체는요 죽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육신은요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은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연상돼서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이게 질병이 어떻게 이제 더 크게 발전돼서 이제 결국 이 질병으로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니까 이제 이 질병으로 오는 생각들이 죽음과 연결시켜서까지 생각이 발전돼서 오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음 안에서 우리는 몸에 질병이 왔을 때,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질병도 치유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시, 여러분들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과 죽음이 없이 평안함 속에서 죽음이 없다는 걸 아는 자유 속에서 거기서는 담대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질병을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육체의 의식이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에 거듭난 것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더 이상의 자신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 또한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육체를 항상 사단이 늘 얘기하지만 육체를 이용하거든요. 나와 동일시했어요. 이 육체를 이용해서 이 육체를 나와 동일시켜서 나를 속이는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하여
육체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 생기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마음이 묶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문제들이 말씀에 약속해 놨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해결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몸에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때 이 몸도 이제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끌고 가던 나를 이제 육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육체를 알아버릴 거랑요. 육체가 내가 아닌 걸 알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속사람의 영의 본질이 나라는 걸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이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쪽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삶을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전제가 있지요. 어떨 때 내가 누구인 걸 알고 살려고, 육체가 나라고 여기면 살려고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부인해야 되는데 발버둥쳐요. 살려고. 그게 내가 아닌 걸 알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괴로움, 두려움 이게 마음에서부터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몸과 관련되어 있는 바깥쪽에 지금 몸이 만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이 발버둥치는 걸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기에 바로 여기서 계속 괴로움, 고통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자신이 주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되는 하나님이 걱정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고 걱정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발버둥치고 사는 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발버둥친단 말은 안 하죠. 성실하게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에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삶은 늘 무거워요. 늘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60이다, 70이다 이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60이니까 나는 70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뭐 나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지금 뭐예요? 옛 생명에 내가 주체가 돼서 지금 살면서 판단하고 내가 나 자신의 선을 긋고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는 요 정도까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최대치가 이 정도야. 라고 자기가 선을 긋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생명은
무한한 생명인데, 한계가 없는 생명인데, 내가 지금 육체로 한계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사건과 상황에서 그걸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근데 그건 육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육체구나. 육체가 겪는 한계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그 한계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한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무한하신 전능자가 내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아멘. 바로 이런 생각이 옛 생명, 즉 자신이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생명은 내가 사는 생명이며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사라지는 생명의 삶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 생명은 아담적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조의 생명,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삼위 안에서 약속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이 없어요. 신실하셔요. 이 신실한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면 그 약속하신 것인데, 갈라디 2장 말씀처럼 이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셔 이 생명 주려고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생명이 이제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게 아니라 이제 약속된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막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생명을 의식도 못하고 인식도 못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옛 생명, 육신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조의 생명, 하나님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약속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이 걸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걸랑이에요.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삶은 다시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새 생명의 영으로 살기에 삶이 무겁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힘들지 않게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이 이제 성령 요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삶 속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삶 속에서 무거울 때가 오거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오거든요. 올 때 지금 육체를 옛 생명을 나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알아차리게 할 때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과 감정이 그냥 마음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차리는 순간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생각과 감정을 육체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여기다 보니까 옛 생명이 더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못 죽인다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나 죽을 것 같아. 뭘 죽을 것 같아요? 그건 육체에서 말하는 거죠. 그건 사단이 지금 육체를 나라고 여기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오는 거죠. 죽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내게 큰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그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아무 이익이 없어요.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도 사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도 못 살아요. 사람들이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 거야. 아니요. 옛 생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 절대 오늘 하루하루 못 살아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게 돼 있는 게 옛 생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지금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한. 오늘을 살 때 미래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미래가 오늘을 살 때 정하신 미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미래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이제 내 삶 속으로 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미래 안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시간 안에서 가는 거죠.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에서 난 지금 살 때. 그러니까 불안이 없이, 염려 근심 없이, 미래를 만나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으로 살면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영생이죠. 영생. 또 다른 말. 영생이 와 있는데 영생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못 누리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생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메마름이란 말이에요. 메마름.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데 결핍이니까 어떤 이들은 이 결핍을 보이는 것 안에서 찾아서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세상 거 아무리 가져봤자 만족함이 없어. 거기에는 항상 부족함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마음으로 본질의 영 안에서 풀어져 나오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추구해버려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해버려요. 그걸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메마름이에요. 왜? 옛 생명으로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 생명으로 또 다른 얘기, 아까 말한 것처럼 옛 생명처럼 내가 노력해서 율법적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을 누리겠다는 의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아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안 찾으면 불안한 거예요. 안 찾으면. 안 찾으면 또 의식이 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함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줬어요. 안 떠나요, 여러분. 이게. 누가 떠나냐? 내 의식이 떠나는 게 문제지. 내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으로 내가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거기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가 아니에요. 의식이. 육체가 나로 여기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옛 생명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삶은 절대로 생명의 생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의 하나님 모든 충만한 부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또 흘려보냄을 통해 다른 이들도 나 자신과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이 생명의 모든 하나님의 부유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게 넘쳐 흘러가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의 충만한 통로가 되어서 이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감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그 생명으로 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살게 하시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거함 가운데서 새 생명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잠겨져서 나를 통해 또 얘기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나가 다른 이들 목마름이 없고 그 생수로 그의 영혼에 흘러들어가 살아나서 살게 하는 축복과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먼저 살리시고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금 먼저 살리셨고 생명의 성령을 주셨는데 나도 지금 생명을 못 누린다면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너 생명으로 살고 있냐? 우리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도 생명을 못 누리면서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전도를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런 전도를 해도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 생명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생명을 다른 그들 지금 그 대상도 자기처럼 이 생명의 하나님의 그 부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서 입을 열고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조금 다른 거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 예루살렘 여기서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해 준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바로 생명 성령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그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갔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역사하니까 나가서 전하니까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또 막 전파되니까 다른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들의 전도는 지금 그런 식의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셔야 돼요. 아, 빨리, 저 사람 빨리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빨리 천국 가게 되는데. 잘 돌아보라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 생명이 안 됐는데, 그거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 안 한다고 나한테 책망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 옛날에 늘 더군다나 이제 목사니까. 그러니까 늘 무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또 두려워. 여러 가지. 이거 늘 벗기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47장 다 안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읽으시고 1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에스겔서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자, 이 지금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서부터 틈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가는 것마다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나요. 여러분, 새 언약에 하나님의 이제 생수의 강렬, 생수라고 표현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이가요. 자,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서 생명수가 이제 넘쳐 흘러난단 말이에요. 아멘. 나에게 이제 넘쳐 흘러난 생수가 이제 넘쳐 흘러남으로 다른 곳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서 닿는 것마다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아멘. 그 생명이 영에선 충만하죠. 그 영에 충만한 생명이 계속 내 삶에, 내 마음에 흘러나올 때마다. 아멘. 여러분, 성전 되신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한 영이 이미 되었어요. 아멘. 그러면 이미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 생명이 내가 충만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또 육체의 생각이 걸려든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말씀 그대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확실하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 넘치는 생명수의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내게 지금 넘치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따라서 성령이 이끄는 것을 따라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흘러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가, 생명수가 성령에 의해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을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만남 속에서 그들을 살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여전히 사단이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육신 안에 있는 생명, 옛 생명을 나라고 여기게 함으로 자꾸 아버지 옛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 사단의 속임에 걸려들 때 우리가 거기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은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거짓자임을 알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육신에 대해서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있음을 알고 그 충만한 생수의 강이 우리의 혼과 마음과 몸으로 풀어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생수가 강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더 명확히 지혜와 계시용으로 비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육체에 묶이지 않고 자유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죽음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로부터 오는 그 생각,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육체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이 육체는 아버지 장막 벗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장막 벗음이 믿는 자들에겐
가장 최고로 이제 모든 보내신 이의 뜻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에 그 장막벗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이란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인시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죽음을 어떤 것을 아버지 하나며 이야기되고 육체 아버지 하나며 어떠한 아버지 때로는 몸에 아픔, 질병이 왔을 때 죽음과 연관되어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